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후에 내가 천사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지난 시간 그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쭉 나오죠. 인을 떼면서 6개의 인이 떼지면서 그 맨 마지막에 6번째 인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해가 검게 되고 막 달이 피처럼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것들이 우리가 정말 불변하고 고정되고 이것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단단한 그런 것들,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15절부터는 그 심판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자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보면요.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진노들을 보니까 이 6개 인이 떼어지면서 이 진노를 보니까 이 땅의 임금 그리고 부한자들 왕족 장군들이 지금 무서워서 숨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심판의 대상자들은 다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을 묘사했죠. 특히 왕, 장군, 임금, 부자, 강한 자들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이 또 나와요. 모든 종, 자유인. 우리야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이지만 예전에는 자유인이라는 것이 귀족과 왕이나 또 어떤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만 자유를 가지고 있었죠. 초대교회 때도 대부분 이제 노예였기 때문에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 자유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판의 대상자가 종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권세나 어떤 물질이나 그런 소유에 상관없이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은 끝까지 그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돈이 많다 그리고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죠?
돈이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권력과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원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가질래? 돈을 가질래? 하면 돈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 나오는 심판의 대상자들은 다 무언가 출세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종 욕구가 인간의 가장 최상의 욕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영학에서는 그런 걸 쓰지 않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런 거 중학교 때인가 배우셨죠? 그건 한 40년, 50년 전 이동이라 지금 배우지 않지만 그 최상위 단계의 욕구가 바로 인정받는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아 실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룬 것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즐기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흐뭇해하고 자기가 어떤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른 거 가지고 너무나 자기가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가족이나 주위에서 칭찬받는 그 보람과 그 만족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여기 나오는 임금과 왕들과 자유인과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푸싱푸싱 거리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거기에 구독을 많이 신청하면 그거 가지고도 또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또 왕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돈도 벌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그런데 이런 왕들이 바로 이 땅의 임금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땅, 그냥 임금도 아니고 땅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임금 그리고 땅의 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란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세상의 임금, 이 땅의 임금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돈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임금들을 그 바울을 통해서 불법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배교를 하는 일, 그리고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 신, 숭배함을 받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했을 때 1차적인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예전에 그 BC 167년도에 유다 마카비 사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헬라가 이 유대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 유대를 지배했던 이 헬라를 물리치고 이 마카비가 망치란 뜻인데, 지금도 마카비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고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축구팀이 또 마카비예요. 이름이 축구팀, 프로축구팀이. 근데 이 마카비가 헬라를 물리치고 성전을 수복을 했어요. 성전을 수복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수복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수전절.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전절이라 때는 겨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다시 수복했다는 거죠. 회복했다는 것.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헬라 왕인데 여기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인데, 이 왕이 그 유대인의 성전 있죠. 성전을 제우스 신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머리, 여러분 돼지머리가 우리한테는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는 돼지, 우는 돼지 비싸잖아요. 우는 돼지 비싼데, 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짐승이에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아직까지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러니까 돼지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서도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대가볼리에서 그 귀신이 그 돼지로 들어가잖아요. 돼지가 몰살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돼지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의 그 성지면서 종교를 집행하는 그 제사의 장소인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거죠. 돼지를. 그리고 제우스,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켜버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참수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요. 왜? 그것들을 반대하다가 이 헬라 왕한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마카비인데, 이 마카비가 그 헬라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헬라 군사가 이제 물러가고, 잠시 물러간 겁니다. 잠시. 대군이 또 오죠 이제. 근데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의 로마 시대 때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배교의 아들, 멸망의 아들, 자기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이신 진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미워하고 죽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즉 진짜 멸망과 배교를 하는 자들이 바리새주의자, 부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세상 임금이죠. 그리고 이 땅의 임금은 계시록 18장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계시록 18장을 보시면요,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가 바벨론이죠. 여기에 바벨론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나오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왕이 땅의 상인입니다. 곧 자본주의 시대 때는 누가 왕이냐?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이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이 세상에서 권력이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죠. 아니 가장 큰 기관일 수 있어요. 그 미국 연방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연방은행 FRB입니다. 이게 미국 연방은행이에요. 미국 연방은행. 미국 워싱턴 DC에 있고 또 시카고에 있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다 얼마 찍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 찍어. 그리고 금리 있죠. 이자를 얼마 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요. 미국이 특히 여기 의장 지금 제넛 앨런인가요? 제넛 앨런이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얼마의 달러를 찍고 금리를 얼마나 올려냐 내리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 경제는 완전히 파탄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FRB 연방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정부인 것 같죠? 근데 정부가 아니라 사립은행들이 은행이 모인 기관이에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방 재무부, 미국 재무부로 편승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암살된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가 이게 사립은행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뭐 우리은행도 있죠. 우리은행이 사립은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니기도 그렇고 국민은행 우리나라는 다 사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데 국민 세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하여튼 사립은행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국가와 상관없이 돈을 찍기도 하고 금리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다면은 그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은행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여기 터치가 못하면 언터처블이에요. 링컨도 이것 때문에 암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모르지만 존 F 케네디가 바로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다가 암살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누구 있어요? 은행 재벌가들. 그 중에 하나가 JP 모건, 뭐 은행 들어보셨죠? JP 모건.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락펠러의 후손들이 여기 포진해 있습니다. 락펠러면 11조를 많이 들어가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락펠러 가문이 나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 중에 가장 핵심은 여기 바벨론에 나오는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한번 보시면요. 11장 보세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왜 상인들이 울었어요? 이제 내가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버는데 물건을 사는 자가 이제 없어지니까 우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슬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까지 사고 파는 그런 마귀적인 존재가 이 땅의 임금들이라는 거예요. 상인들. 그렇다고 어디 뭐 농산시장에 사는 상인들을 다 나쁘다고 할 수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 땅의 임금이 돼버린 사람들이 다 이 상인들이고 이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보람을 느끼는 것, 즐기고 그리고 자기가 이룩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어디에 숨습니까? 이들이 불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죠. 숨어서 어떻게 누가 구해주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설마 우리가 이렇게 힘있고 강한데 설마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죽겠어? 하면서 숨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마 하나님이 강림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베드로후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세 때, 지금도 말세고 예전에도 말세입니다. 이 말세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밤부터는 다 말세예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 사이까지는 다 말세인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기는 그렇지 않아. 심판하시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6절에 나오죠.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때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데 그 120년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조롱하죠. 야, 비가 오지도 않는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강림하신 약속들이 없으며 여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 이 땅의 왕들의 생각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평가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중에 선택하라고 그러시거든요. 특히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이 세상의 평가를 너희는 중요시 여기냐. 교회 자체도 이 세상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시와 막 이 시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MBC가 막 그랬잖아요. MB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뭐 비리가 엄청나죠. 막 드러나는 비리가. 그분은 과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봉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막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들. 어떤 불법을 저질러요. 건축을 하면서. 근데 그 불법을 합당화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를 위해서 얼마를 내놓겠다 하는 거예요. 저기 서초동에 있는 S교회가 불법을 막 이렇게 건축을 해놓고 사회를 위해서 내놓겠다. 나중에 내놓겠다. 근데 자기들을 늘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이목들을 너무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피하냐면은 굴, 산, 바위 틈에 피하죠. 굴, 산, 바위 틈. 근데 여러분 굴, 산, 바위는 이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상징을 얘기하죠. 굴이라는 게 특히 다윗이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 그 굴에 있었잖아요. 굴 속에서 바보처럼 살았어요. 굴에서 그 400명 맞죠? 400명이 바보처럼 살았어.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 당한 자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올 때 다 이제 허우대는 다 멀쩡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는 얼굴을 뽑았냐고. 아니 막 메이크업도 다 입고 막 걸어와 메이크업도 입고 차비가 없어서 망했어. 그 하나 건진 거야. 하나. 다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뭘로 줘야 되나 하다가 그냥 다 빚을 얼마래. 그리고 뭐 원통한 일이 있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졌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 네. 이름을 바꿔라. 이름대로 된다.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했는데 뭐 바꾸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좋은 이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기 굴에서. 근데 세상 철학에서의 굴은 굉장히 나쁜 의미입니다. 세상 철학은.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가 동굴의 우상. 소크라테스가 이제 말했던 걸 플라톤으로 소크라테스 책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플라톤이 계속해서 동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동굴과 이데아에 대해서. 우리는 동굴에 갇혀서 이데아에 비친 우리가 비친 그림자만을 동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굴은 철학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동굴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산이 있죠. 산은 우리가 시온산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 산, 신의 산. 다 하나님이 다 산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산으로 끌고 와서 막 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스라엘이랑 전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을 믿냐면 산의 신을 믿고 있다. 산. 그 스토리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대결할 때는 그들과 전투를 할 때는 산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왜? 신이 보호하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워야지 우리가 이긴다라고 블레셋이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서에서 나옵니다. 산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볼 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산성, 산, 그리고 바위. 바위도 여기 나오죠. 바위는 우리가 바위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서 산돌이다. 그리고 바위다. 산성이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그 광야 시대 때 물이 바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자들이 여기에 숨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굴, 산,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도 특히 이 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산은 어떤 큰 국가 권력들을 얘기합니다. 국가 권력.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을 보시면요.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음행을 하는 여자 바벨론이 그 짐승을 탄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앉아있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곳이 바로 7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 7산이라는 게 뭐를 상징하냐면요. 7산이라는 게 사실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 제가 다행히 로마를 2번을 가봤어요. 여기서 노숙도 많이 하고 노숙하다가 뭐 죽을 뻔했는데, 이 로마에 가면요 팔라티노라는 그런 산이 있고, 그리고 카피톨리노, 우리 아벤티노 뭐 이렇게 쭉 나와요. 7개를 옛날에 다 외웠는데, 그런 산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언덕이에요. 언덕. 로마를 가면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를 가면 이렇게 강이 흐릅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테베강이라고. 테베강. 물이 똥물이에요. 이게 완전 썩었어요. 아주 수심도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바티칸이 이쪽에 있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산이 7개의 산이 이 오른쪽에 좀 다 뭉쳐 있어요. 로마는 좀 도시가. 근데 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높이냐면요, 그 충남대학교 뒷산 나는 많이 가서 아는데 그 정도 높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지에서 한 뭐 100m가 안 돼요. 7, 80m? 그러니까 그 일반 건물 뭐 7, 8층, 10층도 안 되는 그런 언덕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산이라고, 이걸 산이라고 불러야 되나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7개의 산 위에 건물들과 그런 어떤 건축물들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로마가. 그러니까 7개의 산이라는 게, 산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또 7이라는 게 완전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짐승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국가기관처럼. 바벨론이라든지 그리고 애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악한 영으로 가득 찬 권력기관을 얘기합니다. 권력기관. 그래서 이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도 뭐 촛불 정부라고 개혁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정부예요. 악한 정부. 그렇잖아요. 인간의 개혁은 개혁이 아닌데, 이 모든 산과 그리고 돌과 바위에 이 땅의 왕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피하면서 지금 숨어있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굴이나 산이나 그런 데 피해 있으면 진노가 안 떨어질 줄 알고 바보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기대면서 어디에 의탁하면서 있냐면 국가 권력기관, 로마, 아니면 다른 왕, 나와 같은 권력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노의 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나오는 거죠.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이 심판의 날에는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넓은 길을 보편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때는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진노가 어딨어? 야, 부활이 어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찾느냐? 다른 땅의 임금들, 다른 국가기관들,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야, 저기에 피하면은 절대로 죽지 않아 하는 곳에서 오늘 이 진노가 멈추기를, 사라지기를, 그리고 피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도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도움은 시편 46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모든 도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46장 시편 46편 1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이렇게 심판의 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피난처를 삼아요. 자기 지혜, 인맥, 돈, 그리고 국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6장 17절에 나오죠.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못 선다. 그러나 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7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7장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일 후에 이 6장까지의 계시를 본 후에 네 천사가 나오죠. 네 천사.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그 6장까지 그 7봉인 중에 몇 가지가 떨어지냐면 6개의 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7장에 바로 7개 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7째 인은 8장 한번 보세요. 8장에 가서야 인이 떨어지죠. 7째 인이. 그러니까 7장에는 7째 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 삽입이 된 건데 마찬가지로 7 나팔 재앙이 있는데 7 나팔의 재앙에서도 6 나팔까지의 재앙이 있은 후에 7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10장 11장에는 7 나팔의 7번째 나팔이 나오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해요. 즉 7 나팔도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7번째와 6번째 사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7번째 인과 6번째 인 삽입이 된 절이 장이 바로 7장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삽입을 했냐면 누가 진노의 날에 능히 서리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진노의 날이 막 떨어질 때 과연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을 삽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막 이렇게 멸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궁금함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네 천사가 네 모퉁이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데요. 이것은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그대로 얘기한 건데요. 스가랴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6장 5절을 한번 볼게요. 6장 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선 장에서 우리 6장에서 네 말이 나오죠. 흰 말, 그리고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황록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스가랴서 6장에도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붉은 말, 검은 말 나오죠.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6절, 7절에도 이 말들이 어디로 두루 다닌다라고 나오죠. 계시록하고 똑같죠? 계시록 6장이랑. 그래서 에스겔, 스가랴, 그리고 다니엘서들의 그 환상들을 그대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바로 여기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네 천사가 바로 네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천사가 6장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네 천사가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네 천사가 땅의 사방으로 바람을 붙잡는 거죠. 그 나무에 불지 못하게. 이 바람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의 재앙을
임하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놓아버리면, 천사가 딱 놔버리면은 재앙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는 멈추게 하는 거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애굽의 땅에는 이런 핏빛 재앙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재앙에서 면해지죠. 어떻게 면해집니까? 그 창에다가, 창이 아니죠, 그 집에 문설주 그때 문이 어떻게 있나 모르겠어요. 문설주 이런 데다가 그 뭐로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뿌리는데 우슬초로. 근데 저기 그 출애굽 영화 이집트 왕자부터 해서 요즘에 나온 것도 있죠. 엑소더스 해가지고 거기는 붓으로 막 이렇게 그리더라고.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이 이렇게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참 이렇게 어설프게 우슬초를 이렇게 피에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페인트 붓 같은 걸로 그때 붓이 어디 있었나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우슬초로 뿌린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에 나오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 그러니까 인친 것은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인이라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나의 소유. 인친다. 인이라는 게 소유. 이거 내 소유니까 건들지 마.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입니다. 구별. 인을 친 것과 인치지 않은 것, 이게 구별되는 거죠. 그 어떤 서류를 낼 때 도장을 꽝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가지고 이 사람은 돼, 안 돼가 결정 나잖아요. 비자 같은 것도 도장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 그 철인이 찍혀야지, 철인이 찍히지 않은 것은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밑에도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와 구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냐, 이게 내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바로 인친다는 것인데, 여기에 뒤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인이라는 게 중요하죠. 인. 근데 하나님의 인치심과 마귀의 인침이 다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친 백성들이 나오지만 우리 계시록 13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 인침이 나오죠.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성령의 인치심이 아닌 이 땅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666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7장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 이 성령의 인치심이냐 아니면 이 땅의 인침이냐.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왜 죽으셨고 하는 모든 것들을,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막 이상한 소리하는 게 아니라, 막 방언한다고 소리하는 게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맨날 죄짓고 딴소리하고 맨날 그러면서 행위도 없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 하는 그런 사탄의 참소함에도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왜?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어. 그 성령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기까지 이 14만 4천을 끝까지 남겨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아까 읽은 베드로후서 3장에 또 나옵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까 읽었던 것에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시냐? 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옵니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근데 왜 안 오시냐?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오늘도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정하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그 3장 15절에 오래 참으심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구원을 못 받는, 다 하나님의 멸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천사 내 귀퉁이에서 나오는, 내 귀퉁이에 동서남북이 아니라 온 땅을 다 잡고 있는 내 천사를 딱 바람을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지만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하고 또 회개해야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하는 형제들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죠. 지난주에 우리 참 오랜만에 10년도 넘게 우리 한 신대원 같이 다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항상 그 친구한테 참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어떻게 일을 할 때 자기보다 위에 선배 어떤 분이 자기를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그럴 때 이유 없이 그 친구가 누굴 해하거나 그럴 친구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정말 착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왜 그러실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끝까지 욕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야, 어떻게 욕이라도 하고 기도하면서 욕할 수 있잖아. 한 대 그냥 옥상 올라가서 한 번 붙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 근데 뭐 그 친구 원래도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욕한 것들이 얼마나 나쁜 짓이고 또 그것이 오해들이 다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그게 좀 오래는 걸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을 수 있었을까? 그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춰볼 때만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비춰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잖아요. 늘 거여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쁜 짓을 해볼까?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살고 싶고 하나님 정말 있다고 하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난과 또 뭐 축복도 조금 주고 쟤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정말 마음껏 사는데 쟤는 뭔지 저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기다리고 또 참으시는지 그 사랑을 거기서 알 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랑과 오래 참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과 오래 참음은 우리가 뭐 체면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이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또 난 얼마나 참는가. 안 참더라고요. 운동하다가도 막 나 치면 막 너 나이 몇 살쯤 먹었어?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막 제가 좀 어려 보이나 봐요. 그래서 30세 중반으로 알아. 막 그래가지고 막 운동할 때 막 치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야, 나 힘들어. 막 처음에 그러다가 이렇게 언지를 줘도 애들이 몰라. 그래가지고 너 몇 살쯤 먹었어요? 이 양반아.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인원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14만 4천. 14만 4천만 나오면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개거품 물고 이렇게 달려들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을 얘기해요. 자기들만 14만 4천.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통계를 내가 봤어요. 미국에서만 14만 4천이 넘은 지가 한참 됐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걔네들도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고. 뭐 이게 14만 4천을 어떻게 또 이렇게 리셋을 해야 될지 고민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14만 4천이 이제 문자적으로 이들은 얘기를 하죠. 14만 4천이. 근데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뭐 다시 설명 많이 했으니까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144에다가 온전하고 많은 무리다 라는 뜻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44라는 게 계시록 21장에도 나와요. 12 곱하기 21장 17절 한번 볼까요? 21장 17절 21장 17절을 보면은 성곽을 측량을 하면은 그 측량한 그 숫자가 144규빗이 나옵니다. 144규빗. 그 성곽을 측량하는 것이 144라는 것은 이 성곽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144. 여기도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44니까. 즉 교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는 이 100을 곱한다는 것은 바로 1000을 곱한다는 것은 온전한 많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7장 9절에 여기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큰 무리가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죠.
그리고 7장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 그래서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뭐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이.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14만 4천이 나왔냐 해서 12지파의 수가 나오죠. 12지파 수 해가지고 12,000씩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어느 지파부터 나오냐면은 어느 지파부터 나옵니까? 유다 지파부터 나오죠. 근데 이 지파의 수를 센 성경이 어디 성경이죠? 민수기죠. 민수기. 수를 세는 거예요. 성경도 numbers. 수를 세는데 어떤 수를 셉니까? 누구를 셌죠? 20세 이상의 남자를 셌죠? 남자를 셌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는 바로 군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20세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를 센 그 지파, 민수기에 나오는. 그래서 민수기에는 2번을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2번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맨 처음에 보면은 아직 다 지파가 정리가 안 됐을 때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가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 나옵니까? 유다가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셉 때 요셉이 맨 마지막에 이 베냐민을 누가 책임을 진다고 해요? 네? 유다가. 근데 루벤이 이제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계모가 아니라 뭐죠? 아버지의 뭐 세컨드 부인과 이제 통관을 하잖아요. 그 후에 그 루벤이라는 첫째는 육체적인 첫째지만 장자에서 이제 배제가 되죠. 배제가 되고 누가 첫째로 나오게 되냐면 유다가 첫째로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떤 신앙적인 여기 성경적인 첫째로 나오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영적인 첫째. 제가 영적이라는 말은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잘 안 쓰는데 신앙 성경이 얘기하는 첫째가 바로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2지파가 제외가 되죠. 제외.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가 제외가 됩니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2지파가 제외가 됩니다. 주일날도 설명을 했는데 단지파가 뱀으로 상징이 되죠. 뱀, 사탄이다 해가지고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2지파가 없어졌냐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지파는 주일날도 설명을 했듯이 그 사사기 때 사사기를 보시면요, 그 단지파가 받은 그 기업의 분깃이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이 살던 지역이에요. 가장 강력한 민족이 사는 데예요. 또 다른 지파들은 보니까 그래도 싸울만해요. 싸울만한데 우리가 그 분배받은 땅을 가니까 이건 뭐 황무지에다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서장훈 이런 애들, 막 골리앗 같은 하승진, 서장훈 막 이런 애들 막 2m에 막 떡대 막 이렇게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메뚜기 같아요.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래서 싸워가지고 몰아내고 해라.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듯이 그 단지파는 여기 맨 밑에요. 이스라엘 여기 맨 밑에 이쪽 해안가에다가 지파를 받았는데 여기 갈릴리잖아요. 이쪽 맨 위. 그래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는 할라에서 백두까지를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맨 위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조금만 가면 레바논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에서 물이 여기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헬몬산 물입니다. 그러니까 단은 여기고 부엘세바는 여기 밑에예요. 이게 경계가 바로 강수량 200mm 이상. 그래야 밀농사를 질 수 있거든요. 여기 위나 아래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게 구분이 단에서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단이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라이스, 쌀. 라이스인데 라이스라는 지방에 평화롭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여기에 살만 해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한 사람들을 다 내쫓고 단이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갈 때 사사기에 볼 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레위 소년을 하나 데리고 가죠. 사사기 읽어보시면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 그 집 안에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을 섬기어서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레위인 소년은 원래 레위인들이 그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이 땅 48개의 성으로 나눠져 가지고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떠돌아다니는 뭐 저기 스님들이 있잖아요. 떠돌아다니는 그 목사라고 해야지. 목사인데 어떻게 취업을 했어요. 가정에. 야 여기서 떠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 빌어 해서 좋다. 먹고 자고 월급도 주고 하니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하나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복을 줄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여기 미가 집에 너 뭐 하고 있어? 여기 제사장인데 어디 지파야? 레위인인데. 그래? 그럼 우리를 따라와. 쉽게 말하자면 저같이 이런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미가의 집이야. 근데 지나가다가 대형교회 가장 힘 있는 장로님이 여기 딱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들어왔더니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자임목사 하나 자리가 비었는데 좀 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형교회 지파가 10,000명이 넘으니까 수만 명이니까 수만 명의 교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지 그냥 뭐. 제가 요즘 하도 추워가지고 오자마자 막 여기 물 받아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막 붓고 맨날 이것만 한두 시간씩 하고 있어요 막. 그럼 어떨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이게 시험하는 건지 날씨가 이제 막 꽁꽁 얼어가지고 막. 근데 대형교회 가면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룰루랄라 해가면서 막 갔죠. 막 이 레위인이 여기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존경받으면서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된 거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니까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분깃을 거부한 겁니다. 즉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여기서 이거 해야 하는데 싫어요. 너 여기서 몇 명 안 되지만 목회해. 싫어요. 너 여기서 직장생활 힘들지만 해. 싫어요. 이거 해. 싫어요. 저거 해. 싫어요. 좋은 대로 갈래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게 바로 단지파였어요. 어떤 싸움을 싸우지 않고 쉽게 숟가락 얹어서 그냥 밥 먹으려고 하는, 손도 안 대고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 지파들이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사기에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첫 번째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울 때 시비를 걸죠. 기드온한테 야 너 왜 너만 갔어? 나 안 부르고. 기드온이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안 가요. 왜냐면 우리가 손해를 입으니까.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니까 그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왜 안 불렀어?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싸움을 싸우려고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입다와의 싸울 때 또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입다가 암몬하고 싸운 후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입다한테. 그래서 입다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그냥 몰살을 막 시켜버리는데, 그때 했던 게 이제 쉿볼렛이란 발음. 쉿볼렛이 히브리 말로 발음이 이상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너 쉿볼렛 해봐 해가지고 잘 못하면은 이제 쉿볼렛인지 하여튼 그걸 하면은, 못하면은 이제 너 에브라임 지파구나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상도 사람들 쌀 이런 거 못하잖아요. 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살사 소스 우리는 이잖아요. 살사 소스 되잖아요. 경상에 샤샤쇼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싸움이 안 돼. 싸움했다고 그러고. 살.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온 팔도 애들이 다 있으니까 경상도에는 살이잖아. 쌀이 안 돼. 쌀이. 살. 샤샤쇼쇼 막. 우리 대통령도 발음이 세잖아. 발음이 세듯이 그렇게 하면 아 얘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특히 에브라임은 그 후에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세력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늘 반역하고 쿠데타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하죠.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네가 해 하고 늘 시비 걸고 교만하고 반역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마찬가지로 이 단 지파는 불성실하고 그리고 신앙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반역하는 지파예요. 그런 지파들은 없앤다는 거죠. 없애버린다. 이 지파에서 아예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원래 없던 요셉 지파, 요셉에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갈라지니까 요셉과 레위 지파는 원래 없잖아요. 요셉과 레위가 들어가는 거죠. 요셉과 레위. 그래서 요셉과 레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 지파에 딱 앉아서 거기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너희 지파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 8절까지가 바로 24만 4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5장 8절까지, 아니 7장 8절까지 우리가 오늘 봤는데요. 여기 8절까지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신 이제 9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는 천상의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여기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2장 3장에는 지상의 교회였고 천상의 교회는 4장 5장이었잖아요. 근데 7장에서도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지금 싸워야 될 교회예요. 그래서 왜 지파를 얘기하냐면 민수기의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를 세면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된다는 그걸 얘기하려고 수를 센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교회는 민수기의 수를 센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교회고요. 그리고 후에 나오는 천상의 교회는 모든 싸움을 끝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여져야 돼요. 나의 실존은 어디 있는가? 이 지상에서 신앙의 싸움을 싸우면서 동시에 이 천상의 교회, 진짜 실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교회가 실패하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고 내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왕들처럼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잘 하면서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가정 축복받고 돈 잘 벌고 즐기면서 쓰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사실 성취하고 실천할 것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기분을 이 땅에서 든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만 주목하게 만들게 되면 이 천상에 있는 실존을 우리가 보질 못해요. 천상에 있는 실존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만 보여지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신앙의 정체성이 지금 사라지게 됐어요. 지상의 교회만 얘기하고, 지상의 교회는 얘기하는데 지상의 교회에서의 싸움은 하느냐? 또 싸움은 안 해요. 그리고 천상의 교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연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핍박과 조롱의 때에,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시험과 핍박은 예전 로마 때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문화 강하죠. 이 화려한, 밖에만 나가면 화려하잖아요, 너무나. 근데 외국은 화려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수가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너무나 감각적이고 너무나 현대화되어 있고. 서양 사람들 만나보세요. 애들 현대화되어 있지도 않고 인터넷도 안 되고 게임 놀이 문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애들이랑 운동하고 말하고 책 읽고 그런 게 놀이지. 근데 우리는 다 너무나 감각적인 문화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실존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9절부터 이제 마지막 7장 17절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로 정말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본향은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만 보지 않게 하시고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